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애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시편 29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의뢰하며 행복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거짓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어지소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도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平안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전지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시며 내 머리를 가려주시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가운데서도 좋은 일들을 허락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구원하신 백성들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1순위를 두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속임수에 빨라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 오니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그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국방안보의 전 분야에서 세계 열방 중에서 뛰어나서 부국강병으로 국태민안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한 코로나19로 국민들과 만방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어 다시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회개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순수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 통영시행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의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생업의 복과 내려주시고 저희들 창고가 불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잘 진행되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여름 상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간사님, 교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은혜로운 교회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묵묵히 후원과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서신 주의 종을 능력으로 장중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동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빛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전한 소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쪽으로 뒤로 오세요. 뒤로 오고 유치부 한 칸 올라오고요. 유치부도 한 칸 올라오세요. 그래, 그래야지 카메라에 다 나와요.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위해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주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감히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가대 찬양을 합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 뒷줄에 마이크 잡고 악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싱어고요. 그 앞에 두 사람이 댄서입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율동이 그냥 서서 이렇게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 보시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군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 조금 오늘 목소리가 작았던 거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를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부르긴 불렀는데, 이제 아직까지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었다. 오늘도 참 잘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유치부 아이들이 지금 잘한 겁니다. 지금 그게 잘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제가 주보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어디 읽읍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빌립보서 말씀 계속 나누시다 왜 또 갑자기 사도행전 말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교회 학교가 열립니다. 중고등부는 청소년들은 수련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유초등부는 그리고 유치부는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학교 주제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 낮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눕니다. 주로 맥주감사주일이나 교사 혼신예배가 있는 주일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요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여러분들하고 성경학교 주제가 되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올여름에 이 주제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성경학교 주제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래요. 자, 이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래요. 2부 예배가 좋습니다. 1부 예배 때 또 우리 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몇 사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인원수가 적다가 보니까 오늘은 막 이렇게 막 잘 따라해줘야 되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제가 좀 크게 해주세요라는 소리를 몇 번을 했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따라하고 막 성경 같이 따라오고 막 여러분 그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다시 합시다.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래요. 할렐루야.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진행된 청소년부 수련회 때도 이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에, 교회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 떠올려지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만 적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단어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할 때 어떤 단어들을 적어보시겠습니까? 아마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과 느낌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교회라는 말을 들을 때에, 또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생각났는데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막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때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따뜻하고 그런 모든 긍정적인 단어가 동원되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아쉬운 것은요,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억들 속에서 떠오르는 추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은 뭘 코로나인데 뭘 여름 성경학교를 하노? 여름 수련회 왜 지금 시국이 이런데 뭘 그런 걸 하려 하노? 교회가 왜 이러노? 이런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뭐 수련회 갔다 와봐야 뭐 그때 잠깐 은혜 받는 거지, 좀 있으면 뭐 그냥 뭐 다시 뭐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뭐 이렇게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름 성경학교 뭐 옛날에나 여름 성경학교지 뭐 요즘 뭐 여름 성경학교 할 필요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면 나는 교회가 너무 행복했다, 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교회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교회만 오면 좋다,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막 매일매일 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요즘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변화가 되어질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대로 그냥 교회는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될까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메타버스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버스가 새로 생겼습니까?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뭐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상 공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성경학교를 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교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교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할 때는요, 성경학교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눈 비비고요, 성경학교 그 이름표에다가 도장 찍을 거라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제가 전도사 할 때까지도 그게 있었어요. 하고 또 주일날 낮 예배 드리시 오전에 성경학교 또 모이고 오후에 또 성경학교 모이고. 여러분, 그때는요 다른 거 없었어요. 성경학교는 곧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새벽에 뭐하냐, 새벽 예배 드리러 가고, 어린이들이 낮에는 낮 예배 드리러 가고, 오후에는 오후 예배 드리러 가고, 그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하고 같이 게임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여러분, 그게 성경학교였어요. 근데 요즘 성경학교가 그렇게 하는 성경학교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학교 때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교사들부터 큰일입니다. 예. 애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사들도 일어나는데 어찌하겠어요. 예. 힘들죠. 어렵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성경학교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변화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재촉하는 것이 또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자꾸 바뀌어져야 될 것을 자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그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마저 흔드는, 본질적인 것마저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도전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경학교가 교회를 주제로 해서 성경학교를 하는 것이 참 반갑고 좋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래, 사실 정확하게 하면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이러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만들었어요. 급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더 열심히 따라하지 않겠나. 자,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학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4가지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한 가지씩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동작도 따라야죠. 아까 보니까 뭐라고요? 싱어가 있고 댄서가 있고. 우리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합 엔터테인먼트니까. 자,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 가운데 정리가 되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시는데 혹시 누가 오래간만이네요. 어디 가십니까?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집에 식구들은 같이 좀 교회 오면 좋긴 한데 뭐 또 이렇게 식구들은 집에 있고 또 혼자서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고 오셨어요? 네, 어디 갔다 올게? 교회 갔다 올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교회는요, 뭐가 교회냐면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분명하고 또렷또렷하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부하는 내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도자로 세웠다. 어디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생활을 하셔야 된다. 잘 생활을 하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피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이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앞에 숫자로 반가로 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3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밑에 하단에 보면 3 이래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3 해놓고 뭐라고 적혀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주께서.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을 주께서라는 말로 바꾸면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해집니다.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헌혈하니까요 빵 주던데 제가 헌혈하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문화상품권 주던데 이 문화상품권 뭐로 바꾼 거예요? 뭐하고 바꾼 거예요? 피하고 바꾼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피로 사셨다는 것은 몸속에 있는 피의 아주 극히 일부분 빼서 그거하고 빵하고 바꿨던 그런 의미로서의 피로 바꾸셨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과 바꾸셨는데 누구의 생명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다는 것입니까? 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피로 사셨다는 것은 생명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헌혈하고 문화상품권이나 빵 하나 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자주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과 무엇을 바꾸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죽이셨다는 겁니까? 죽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받은 교회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교회에 아쉬운 점이 있고 오늘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그 교회의 가치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 피의 값, 생명의 값으로 교회는 판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잘 익혀놓으세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팔이 목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에 우리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최고령이신, 지금은 김도명이 권사님이 제일 고령이지만 그때 제일 고령이신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수련회 참석을 하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50견이 오고 나서부터 팔이 이상 안 올라가는데 수련회 와서 목사님 따라다가 할렐루야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어깨 통증이 있는 분은 율동 따라하다가 다 나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끼리니까 좀 이리 해도 안 되겠습니까? 또 믿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인데요, 어떤 교회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인데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마리아에 물 들어온 여인하고 1대1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하고 둘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면 굳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 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예수님 그냥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하는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자, 이게 뭐냐? 어깨 두드려 주는 거예요. 자, 어깨 동무까지는 하지 마시고 어깨 두드려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잊어버렸을까봐 복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유치부 따라합시다. 저 유아실. 자,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느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더 무슨 말이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를 설명할 때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을 한 몸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온 성도들이 한 몸의 여러 지체로 그렇게 모인 것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의 각 부분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 몸인데 아이고 이 손가락이 내가 볼 때 너무 못났다. 아이고 이거 없으면 좋겠다. 꺾어버리고 막 깨물고. 여러분 결국 누가 아픈 겁니까?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내 이웃을 뭐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근데 사실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멘이십니까? 먼저는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새로 우리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화목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부담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화목한 교회라니까요. 화목한 교회라니까요. 우리 중고등부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부담스러워?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잖아요. 화목한 교회라니까요. 할렐루야.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더 화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먼저는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돼요. 말씀을 미리 땡겨서 읽을게요. 요한복음 13장 맨 밑에 있습니다. 34절 35절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교회.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목사님, 그분 교회 안 다니세요? 시흥교회 성도들인지 아닌지 저는 딱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시흥교회 성도들은 방글방글 웃습니다. 어떻게 웃는다고요? 방글방글 웃습니다. 방글방글 웃는다. 저는 그 말을 또 동글동글로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 교회 동글한 사람들이 많지. 방글방글 웃는 겁니다. 예. 주변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도 누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 저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하길래? 화목했어. 화목하면 그 교회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하고 성도하고 왜 화목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하고 화목한 사람은요,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마음에 박혀요. 심지어는요, 아주 신기한 일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데도 꼭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은혜가 되고. 그렇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누구하고 화목한 사람이? 목회자하고 화목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근데 목사하고 화목한 사람은 그 어려운 본문을 어렵게 설명해도 졸지 않고 듣는데,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 심긴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하고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아무리 재밌게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뭐 감동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목사하고 화목한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뭐 목사하고 자주 같이 밥 먹고, 뭐 목욕도 가고 등산도 가고 공도 차고, 여러분 이게 목사하고 화목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하면 또 같이 또 가보고 협력하고. 여러분 이게 목회자하고 화목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할렐루야. 딴 거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이게 목사하고 화목한 겁니다. 예. 우리 교인들, 아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마 저하고 같이 목욕탕 가신 분 아무도 없을걸요. 옛날에 어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들, 저 집사들이나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목욕탕 가지 마라. 목사가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 목사도 사람인데 사람으로 보이는 건 좋죠. 근데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하고 공 잘 안 찹니다. 옆에서 쳐다보죠. 제가 공을 잘 못 차는 이유도 있지만, 목사가 공을 차면은 목사가 속한 팀이 이겨야 되겠어요? 목사가 속한 팀이 져야 되겠어요? 예? 군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장이 같이 공을 찬다. 그러면 사단장이 같이 공을 차는 그 팀이 이겨야 됩니까? 사단장이 공을 차는 그 팀이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아이고 주여. 그런 게 친한 게 아니라니까요. 공 같이 차고 밥 자주 먹고, 물론 그럼 좋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여러분 그게 친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 함께하는 그 사람이 저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화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보세요. 좋습니까? 좋아요?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니까요. 옆에 다시 보세요. 와, 내 옆에 앉았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사랑받는 교회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걸 좀 찍어두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성도가 화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하고 성경학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의 증인 되려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알게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매주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 드렸어요. 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또 우리 중고등부 또 모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는 또 주일 날 예배 또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왜 수련회하고 왜 성경학교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막 애들 노방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역사, 수련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역사,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학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에도 수련회 할 때 소감문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수련회 오기 전에는 너무 오고 싶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오고 싶었다, 기대가 됐다,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수련회 아이들이 교회 처음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수련회 오기 전에 마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 똑같이 서로 컨닝을 했는지 글자 수도 안 틀려요. 수련회가 이런 데인지 몰랐다. 힘들었다는 거야, 안 힘들었다는 거야? 힘들었다는 거야. 그러나 수련회 마치고 난 뒤에 다짐,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믿고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다짐이 있고,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다짐들이 수련회의 열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학교에도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번에 반드시 그런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뭐 매 주일마다 모이는데 뭘 여름에 더운데 성경학교 뭘 해요? 전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더 믿음이 자라게 하려고, 믿음이 연약한 어린이들이 더 믿음이 자라게 하고, 전혀 믿음이 없는 어린이들이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는 어린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성경학교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 수련회 때 좀 이렇게 막 억지로 오는 애들 굳이 모아가지고 수련회 하지 말고 진짜 막 열심히 찬송 부르고 진짜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그런 애들만 모아갖고 수련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뭔 일이 있었다는 거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련회 때가 되면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때 찬송 더 부르고 싶었는데 새벽 2시까지 불러놓고 찬송 더 부르고 싶었는데, 목사님 기도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기도해놓고 기도가 더 하고 싶습니다. 수련회 하루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예. 특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소감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좋긴 좋았는데 찬송이 너무 길었다. 자꾸 뛰라니까 힘들었다. 난 평소에도 안 뛰는데. 말씀을 듣는 건 좋았는데 3시간 듣는 건 힘들었다. 뭘 또 하는 거로.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 시간이 힘들었다.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제가 안 할 수도 없는 게 일어났다 앉았다가 누구 나왔다 들어왔다가 막 어떻게 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했거든요. 좋긴 좋았는데 힘들었다.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 그런 애들은 또 그런 와중에서도 또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꼭 한두 명이 그냥 딱 저한테 걸리는 거예요. 요번에도 2놈이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느냐? 언제부터 걸렸느냐? 제가 수련회 개강 예배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수련회 대표였으니까. 제가 이제 개강 예배 딱 드리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뭐 있냐면 레크리에이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레크리에이션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그게? 게임 하는 거잖아요. 게임. 요번에 사실 참 우리 교회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몇 명이 있거든요. 예. 사모님이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정다순 권사님도 있으시죠? 없습니까?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 거기다가 우리 강대희 간사님 끝내주잖아요. 예. 거기다가 우리 아들 또 이번에 휴가 나와가지고 또 놀러 나가면 애들하고 잘 놀거든요. 예. 요번에 수련회 때 인기가 괜찮았어요. MVP 뽑아서 내라고 하니까 군인 오빠 그러면서 많이 냈더라고요. 여러분 레크리에이션 잘하는 사람인데 이분 진짜 잘한다고 하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떤 단체에서 이거 전문으로 사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오셔서 레크리에이션 하는데 보니까 애들 다 재밌게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개강 예배 30분 드렸어요. 30분 찬송 부르고 제가 말씀 전하고 우리 수련회도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하고 30분 딱 드리고 나서 레크리에이션 딱 하는데 벌써 그때부터 여기서 지금 수련회 지금 하기 싫다는 거지. 요 앉아있기 싫다는 거. 여기는 에어컨도 틀어놓고 시원하고 그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그만 재밌게 뭐 그냥 시간이 갈 건데 아이고 막 그냥 이 예배 마치자마자 그 2번째 시간부터 못 있겠다고 어디 가서 있냐면 요 우리 2층에서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화분 놔둔 데 있잖아요. 우산 거기에다가 저 교회 이 예배당 의자 이 뒤로 쫙 밀어 놔놓으니까 또 의자 쌓아놓고 거기에서 둘이서 땀을 삐질 흘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야 이리 와 정신 차려야지 지금 수련 시작한 지금 30분 됐단 말.
목사님 뭐 하자고 하는 거 뭐 하지도 않고 지금 나왔네. 이것들이 이제 정신이 있나 없나. 빨리 들어가! 이렇게 했을 건데 제가 또 많이 성화가 됐지 않습니까? 얘들아, 눈치껏 있어라. 눈치껏 있어라. 이 말은 목사가 보일 땐 들어가라 라는 이 말인데 얘들이 뭐가 없더라? 눈치가 없더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왜? 우리 교회 애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애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련회 오기 전에 전도가 돼가지고 저그 교회 가기도 전에 우리 교회 수련회로 온 거예요. 그래 해놓으니 뭐 그래 알았다. 그래도 중학교 3학년이고 덩치도 조만하고 그럼 저것들이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싶어도 제가 참았어요. 거기다가 그 여자 전사님이 같이 그 교회 그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 애들이 7명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명단이 왔어요. 아유 7명 오나 조금 더 오면 좋을 건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더 늘었어요. 목사님 몇 명 더 가게 됐습니다. 또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또 우리 전사님이 또 전도를 하셨네. 그 또 좀 있으니까 또 며칠 지나니까 아유, 몇 명이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자꾸만 명단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저보다 한 3살 정도 나이가 좀 적을 때 이분이 늦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가 돼갖고 처음 사역지 그 교회가. 그리고 개척교회고 개척교회 전도사로 가가지고 처음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 하는데 이 수련회 은혜 받을 거라고 아이들 은혜 받게 할 거라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해서 데리고 온 애들이 그 애들인데 이 애들이 나중에는요 이 처음에는 여학생 한 2-3명 있고 또 남학생 몇 명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전도가 된 애들이 남학생들이 막 그냥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부끄러워서 수련을 못 왔어요. 그 교회 애들이. 남학생들만 10몇 명이 왔어요. 처음에 7명 온다는 애들 중에서 여학생 2이 빠지고 그리고 나서도 10몇 명이 왔어요. 그 사이에 전도가 돼가지고 시커먼 것들이 막 이래가지고 야 너희는 진짜 예의가 없다. 어떻게 남자들끼리만 오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서 이 애들을 이 케어를 하고 그 전사님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 잘 아시겠지. 그리고 처음 온 애들이니까 내가 너무 뭐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예.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보면서 쟤들이 저기 있다. 내가 저로 가면 안 된다. 제가 막 숨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련회 이렇게 잘 갔어요. 그러다 이제 밤에 잠재우는 시간이 되는데 이 잠자는 시간이 됐는데 우리 시연이가 총무를 했잖아요. 총무를 하는데 시연아 애들한테 절대로 화내면 안 돼. 너도 어렸을 때 했던 거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좀 자그만해도 승깔이 있어가지고요. 너 절대로 화내면 안 돼. 애들한테 뭐라 하지 마. 저 애들 처음 전도돼서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야. 쟤들한테 그러면 안 돼. 내가 다 너 위로해 줄게. 니 고생한다. 어이구 총무야 니가 고생한다. 그러면서 사사사사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는데 이제 딱 잘 시간이 됐어요. 내가 애들이 잘 준비가 딱 됐나 해가지고 다 와서 이렇게 보는데 자꾸 안 자고 뽀시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들아 지금부터 15분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 잔다. 내일은 너희가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다. 오늘은 자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자라. 여러분 꼭 이러면요 이 남자애들 가운데 영웅심리 있는 애들이 있어요. 불 다 꺼놓고 다 이렇게 자라고 하니까 지가 그러는 줄 모를까봐 뽀시락 안 하던 기치만 내가 한 번은 봐줄게. 이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게 하면서 이건 억지로 기치만 가가지고 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까 그 2놈이야. 일어나라. 이제 자라. 그럼 제가 아주 좋은 말로 다 이러고 눕혔더니 걔들한테 좋은 말로 다 이러는 게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었어. 그냥 그 시간부로 남학생들이 이 본당에서 다 잠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수련회 이제 각자 조별로 이제 방별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뭐 어떤 미션을 해야지 그 방을 이제 통과하고 하는 그런 조별로 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심 식사를 카레라이스를 먹었는데 양파가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수련회 때 보면 좀 필요한 게 있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장 보러 갈 거라고 양파 사러 간다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려고 나오는데 이 여전사님이 얼굴이 파래져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전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애가 둘이가 없어졌습니다. 아유, 누가 없어졌는데? 걔들입니다. 아유, 전사님 괜찮아요. 애들 돌아올 겁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아이고 전사님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뭐 애들 다 돌아올 겁니다. 예. 저녁 때 나눠주기라고 핸드폰도 이렇게 걷어놨었거든요. 왜냐하면 수련에 집중하라고. 핸드폰도 다 걷어놨고 했기 때문에 지 핸드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애들 어디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가 그렇게 험한 동네 아닙니다. 예. 별일 없을 겁니다. 전사님 괜찮아요. 애들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애들 돌아올 겁니다. 가끔가다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 교회를 다니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별로 없을 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중에서 이미 담배에 중독이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수련회 와가지고요 둘째 날 되면 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한 대 해야 되는데 뭐 한 번 해야 되는데 담배 한 대 해야 되는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가 잠깐 그들만의 과자를 먹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애 둘 중에 하나가 담배를 핍니다. 그거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나간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이 전사님의 얼굴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색깔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걱정하는 그 얼굴이 마치 뭐 같으냐면 애기 잃어버린 엄마 얼굴 같은 거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마트를 또 가야 되니까 전사님 진정시키고 좀 있으면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 뭐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안 갔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진정시키고 차를 타고 딱 돌아서 해안도로로 딱 가는데 어디서 익숙한 뒤통수 둘이서 해안도로에 있는 긴 벤치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차 세우세요. 세웠더니 아이고 이것들이 순진하게 그거 나왔을 때 이름표라도 좀 떼고 줘. 몇 조 누구누구해서 이름표까지 딱 배에다가 붙여놓고 이러고 먼 바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제가 딱 나타났어. 그럼 지들이 나를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허둥지둥 하면서 막 미안한 척 하면서 빨리 교회 차에 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들이 눈치가 있다 없다? 눈치가 없어. 어스러 잡혔다. 끌려가야 돼. 이러면서 오는데 그 애들을 잃어버린 엄마 얼굴을 했었던 그 전사님 얼굴이 확 그냥 겹쳐지면서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 그 잠깐의 순간 동안 정말 제가 진짜 뭐라 했습니다. 확 뭐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점심 먹고 나니까 또 집에 간대요. 또 저보고 이제 핸드폰 줘도 되겠냐고. 왜 그러냐고. 집에 간대. 왜 간대? 집에 가고 싶다. 제가 수련회 때 뭐 맡았다고요? 기도회를 맡았는데 이것들이 또 오늘 또 내 기도회 인도하는데 또 이렇게 도와주네. 막 승이 막 확 나. 알았다. 핸드폰 주라고. 총무가 목사님 그래도 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사님하고 다 얘기가 됐겠지. 그래서 간 거를
갈라 하는 거를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착을 해서 그 애들과 면담을 하고 살짝 달랜다고 나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씩 먹여가지고 교회로 데려다 놓은 다음에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싶은 애들만 모아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래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수련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내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결단의 밤 한다고 고성제일교회에서 마지막 저녁 집회하고 난 뒤에 고성제일교회에서 고성공설운동장이 있어요. 거기 가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기도해야 할 거라고. 가는 도중에 싸움이 붙어갖고 저도 끌려가가지고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게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 나도 똑같은 인간이지. 그래도 그놈 중에서 한 놈은 나중에 조별 발표하는데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고 가고, 나머지 하나도 저녁 때 말씀까지 다 듣고. 여러분, 저녁 때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예요. 우리끼리 좋아서 모인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 맞는 애들끼리 모여서 수련회 하면 참 좋긴 좋을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안 믿는 애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이게 수련회 해야 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죠. 제가 그것 때문에 수련회 하는 거죠. 근데 열받아 놓으니까 그거 잠깐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교회의 부르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지금도 화목하지만 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미 수련회가 끝났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 우리 교회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여러 모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과 맞바꾸신 교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돈의 기쁨 나의 힘 나의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에 주제가 되는 말씀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는 우리가 교회인데, 이 모든 일들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음을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소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이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간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맡은 이들,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다른 이들,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도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궁금해지는 역사가 성도들이 함께 화목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라도 목회자와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성경학교가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성경학교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스크를 하고 또 모임에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 드리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시은의 가정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혹 그런 가정 가운데 있더라도 능히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또한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장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돕는 이 손길들 가운데에도 큰 은혜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이 지어져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특별한 손길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이오니 구별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나님 차량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시고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아버지는 그 지경을 더 넓혀주셔서 아버지는 잘 되는 은혜 허락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형통하게 없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되고 싶은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함께할 좋은 인연, 좋은 파트너 만나게 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더 많은 감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급하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